시편 70편 1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네, 오늘은 시편 70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시골에 어린 남녀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아이들은 오누이처럼 친하게 지내서 동네 사람들은 이들이 남매인 줄 착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은 친밀하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6.25 동란이 일어나서 이들은 헤어지게 되었고, 어린 나이였지만 두 아이는 서로의 우정을 나누면서 헤어짐을 아쉬움으로 눈물로 달래려 했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가슴이 아팠고, 이 소녀는 자신이 간직하고 있던 자신의 어머니가 그동안 남겨주었던 가락지를 이 소녀에게 선물로 주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20년의 세월이 지나서 어느 날 청년이 된 이 사람은, 남자는, 아이는 판사가 되었고, 그리고 소녀는 가난을 못 이겨서 힘겹게 살다가 겨우 모은 돈으로 사기를 당하게 되고, 도리어 사기죄를 뒤집어 써서 고소를 당한 그러한 형편이 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판사에게 탄원서를 쓰게 됐습니다. 판사는 그 여인의 탄원서를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여인을 불러서 면담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 두 사람은 운명적인 만남은 이루어졌지만 전혀 서로 자신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모르는 채 그들은 면담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 여인이 흐느끼는 여인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는 가락지를 판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인의 이미지에 걸맞은 아주 초라한 반지가 반짝이는 순간 이 판사는 가슴속 깊이 어디선가 느껴지는 자신의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반지가 바로 자신이 어렸을 때에 소녀에게 주었던 그 반지임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서는 너가 어렸을 때에 나와 같은 동네에 살던 혜선이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이름이 같아서 혹시나 했었지만은, 그런데 바로 너가 어렸을 때 나의 친한 그러한 친구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서는 이 판사는 이 소녀의 그 힘든 그 사건을 해결해 주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인생에 있어서 서로 돕는 자가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흔한 이야기지만은 이 이야기 속에서는 새로운 인생의 도화선이 되었던 그 증표가 바로 보잘것없는 가락지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인생의 새로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도 오늘 간직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 70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시편 40편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그대로 일부 편집해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이 시편의 이 70편의 1절에서 이 5절의 말씀은 개인의
비탄에 대한 그러한 글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의 13절에서 17절 내용과 동일한 이 내용인데, 시편 40편에서는 이 신에 대한 명칭을 여호와가 3번 나오고 하나님 엘로힘이 1번 사용되고 있는데 반해서 오늘 시편 70편은 하나님이 3번 나오고 여호와가 2번 표현되고 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시편 70편이 쓰여진 이유는 시편 40편의 글을 가져다가 다시 말해서 예배시에, 절기나 예배시에 사용하는 목적으로 편집자가 발췌해서 시편 40편을 발췌해서 70편을 지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는 있습니다. 이 시의 특성을 보면 탄식과 강구로 결박함을 표현하고 있고, 결국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의 기쁨을 달라는 그러한 강구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강구는 다윗이라는 저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환난을 받아서 하나님이 속히 도와주지 않는다면 멸망하게 될 처지에 있는 자신의 그러한 환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쫓기고 수많은 대적들로 인해서 그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뿐만 아니라 수많은 핍박과 조롱 속에서도 그는 살아가야 하는데, 그보다 더한 것은 자신의 대적들보다 그 주변에서 사탄의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의 역사가 그 대적들을 통해서 자신에게 생명을 위협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날 현실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대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대적들을 조종하는 자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흉계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데, 우리의 도움을 해결해 줄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환난을 당할 때에 분명히 구원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들에게 연단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기쁨으로 미래의 인생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참을 만큼 참기 때문에 그러한 연단이 있은 후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며 인도하실 분임을 분명히 믿고 우리는 그분을 오늘도 의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를 얻는 우리의 인생이 기쁨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10편의 저자는, 70편의 저자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시편 40편 13절에서는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 70편에서는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기서 나를 건지소서라는 말은 나를 도와달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부르짖을 테니, 내가 애칠 테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마 애침 중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그러한 단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건지소서, 살려주소서 같은 표현입니다. 위기 때에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이지요.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물에 빠져 죽으면서 누군가 나를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그게 아니죠. 살려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건져주소서. 오늘 나를 건지소서라는 말은 그러한 외침의 표현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이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배가 침몰할 때에 구주의 시내를 보내는 것이 바로 건지소서라는 말입니다. 죄악에서 죽어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건지소서라는 말은 바로 죄악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는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침은 바로 내 편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사회에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뛰어드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게 나중에 의인상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남을 위해서 뛰어들고 생명을 걸고 남을 위해서 뛰어드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자식이 위험에 처했으면 어느 부모든 자기 생명을 불사하고 다 뛰어든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의 편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부르짖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 편의 하나님, 나를 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외침의 대상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여, 그 다음에는 여호와여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왜 똑같은 이 1절에서 5절 사이에 하나님이 나오고 여호와여라고 나옵니까?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여호와라는 것은 바로 계약의 신의 명칭입니다. 나와 약속된 신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나와 계약된, 나와 약속된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내 편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관장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는 나와 약속하신 하나님, 나와 계약을 체결하신 하나님.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신의 속성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언약하신 하나님, 나와 약속하시고 나와 관계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힘들고 어려움일 때 도움을 청할 때에 누구를 제일 먼저 생각합니까? 내 주변의 사람을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나의 부모를 생각하고 형제를 생각하고 그리고 나와 친하고 나를 잘 이해하는 사람을 찾게 되어서 그 사람에게 자신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들 중에 전능자이신 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와 언약을 체결하시고 나와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르짖음에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히라는 말은 빨리라는 말입니다. 빨리 나를 도우소서. 왜? 하나님이 나를 빨리 도우시지 않는다면 나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물속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나를 구원해주지 않으면 나는 물에 빠져서 죽습니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대적들이 가혹하게 지금 공격하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러한 조건이요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늦으면 구원의 가능성도 없고, 그리고 구원의 시간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 나의 생명은 죽은 자의 생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은 자신의 환경 속에 힘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문제 속에서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주여 구하소서, 속히 구하소서. 저는 우리 목양교회가 이렇게 이전을 하고서 많은 생각 속에 많이 잠겨 있었던 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문제는 재정적인 문제죠. 근데 하나님이 이끌으셨으니 모든 재정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주 그냥 얼마나 돈이 많이 나가는지 이 경제적인 여유도 없는데, 제가 대학원을 지금 다니고 있는 것이 있는데 등록금을 지난 주간에는 등록금을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등록금을 내야죠. 또 제가 있는 저 대신해서 또 돈을 달라고 하죠. 참 여유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요, 나를 도우소서. 어떻게 보면은 나를 위한 것이지만은 그 문제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가요, 아들이 엄마에게 뭐를 사달라고 합니다. 그 제가 옛날에 저희 어머니에게 어렸을 때에 뭐 사달라고 했지, 기억도 제가 아마 초등학교 2학년 때 기억인데 지금도 기억에 남고 있어요. 그때 이제 어머니는 뭘 하고 있었냐면은 이불을 옛날에는 솜을 갖다 이렇게 깔고서는 이불을 씌워요. 바느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어머니한테 나 저기 장난감 하나 사달라고 졸랐어요. 막 얼마나 졸르는데도 어머니가 대꾸도 안 하세요. 반응도 없어요. 그리고 계속 이 이불을, 솜 이불을 그걸 이렇게 쌓으면서 바느질만 해요. 그러니까 하도 너무너무 제가 이제 열이 나니까, 왜 대꾸도 안 하고 계속 일을 하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뭐겠어요? 사줄 돈도 없으니까 그냥 묵묵히, 마음은 아프지만 아마 그렇게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은 옆에 이렇게 저기 쌀 대박이 있었잖아요. 그 1리터짜리 조그만 대박이 있고 2리터짜리 이 큰 대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대박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그걸 제가 휙 집어 던졌어요. 방바닥에다. 근데 이게 튀어가지고 어디 가서 맞았냐면 어머니 이마에 가서 탁 맞았어요. 그 순간 딱 보니까 어머니 이마에서 그 대박 모서리가 막 찍혀가지고 피가 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를 혼내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하는 그 인상이, 제가 지금 와서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사건이 지금까지도 언제나 그것이 기억이 되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저희 어머니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그랬다라면요, 저는 엄청나게 매를 맞았을 것입니다. 근데 왜 어머니에게 그렇게 그 대박을 던질 수 있었습니까? 나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러한 우리의 어리석은 행동도 이해를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데, 오늘 다윗이 간구한 것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여 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속히 이루어 달라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와 관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가로 걸으실 때에 베드로가 주여 당신이일까? 만약에 예수님이거든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소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파도를 보고 위험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빠져갈 때에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 환경을 바라보면서 두려워서 빠져갔지만은 주여 구하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와서 그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왕하 20장에 히스기야는 지금 마온과 시온과 암몬 사람들이 연합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쳐들어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을 그때에 아수리아 사네립이죠. 사네립이 와서 둘러싸고 있을 그때에 이 히스기야는 침상에 누워서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6절의 다윗의 언약을 상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나의 조상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구하소서. 다윗에게 언약하시고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나라를 지키시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구원하소서. 그랬을 때에 히스기야는 15년의 생명이 연장됐을 뿐 아니라 성을 보호하고 대적을 물리치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나의 하나님에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 외에 은혜를 구하는 부르짖음을 원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러한 부르짖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2절 3절에 보면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오늘 다윗은 두 종류의 의미 깊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영혼이 은을 찾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무한을 당하게 하시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상황을 기뻐하는 자로 물러가 욕을 받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해하는 자도 얄미웠지만 내 힘든 상황을 기뻐하는 자도 더욱 얄미롭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꾸짖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고 힘든 상황 속에 살아갈 때에 나의 힘든 상황을 기뻐하는 자들을 물러가 욕을 받게 하소서. 이것이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기뻐하는 그 자들에게 대가를 받게 해달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모와 무한을 당하게 하소서, 물러가게 하소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이야기들이, 원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은 자신의 원수를 자신이 직접 갚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 보면은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비난할 때에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그때 아비가일이라는 나발의 부인은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당신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원수를 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대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된 자들, 나의 대적자들을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그들을 갚아주시고 그들을 치사 내가 기쁘게 하소서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이 되어지려면 우리는 분명히 나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나의 마음이 시원하게끔 하나님이 해결해 주기를 우리는 바라는 간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제가 과거에 충주에 가서 목회를 할 때 거기 가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저녁에는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주일날. 그리고 월요일 날은 그쪽 지역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와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제가 제일 먼저 가서 했던 것이 뭐냐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러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는 죄인인데 지금 예수님이 온다고 하면은 숨을 겁니까?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할 것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죄 중에 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주님이여 더디어 오셔서 내가 조금 열심히 할 때에 오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란 내가 지금 도둑질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을 하고 있어요. 시간이 너무나 타임이 안 맞았어요. 그러면은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숨는 것이 아니라 훔치던 손을 그냥 뭐 잡고 있던지 놓던지 그냥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이게 아마 제가 거기 충주에 가서 첫 번째 주일날 저녁에 했던 그런 설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의아함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들이. 근데 믿음이 무엇이라는 걸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믿음 가운데 성장하게 하고 만들어가는 것이죠.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하나님,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의 대가는 내가 무엇을 해도 괜찮다는 거지요. 다시 쉽게 말하면은 아버지가 힘이 세면은요, 그 자식은 무엇을 하든지 나가서 떳떳하게 합니다. 감옥에 갈 일이 있어도 떳떳해요. 큰 소리를 칩니다. 왜? 내 아버지가 좀 빼주겠지. 이게 뭡니까?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신뢰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거지.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신뢰가 우리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나의 대적을 심판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당당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다윗은 이런 말도 합니다.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나의 상함은 뭡니까? 다윗이 핍박받는 상처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받는 그러한 일이 생길 때마다 기뻐하는 그러한 자들을 나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용서하고 사랑으로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3절에 아하 하는 자들은 뭡니까? 다윗이 공궁에 처한 사실을 좋아하고 비웃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싸다. 그래, 참, 아주 시원하구나. 비웃는 웃음입니다. 아하 하는 자들,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감싸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대적들을. 에스겔서 25장 2절 3절에 보면 인자야 암몬 족속을 향하여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를 더럽힐 때에 내가 그것을 대하여 이스라엘 땅이 항모할 때에 내가 그것을 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을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도다 하였도다. 오늘 암몬 족속들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암몬 족속들이 뭐 했느냐? 암몬 족속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기뻐했어요. 즐거워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전부 다 잡혀갈 때에 암몬 족속들은 바벨론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가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쪽으로 도망하고 있으니 빨리 그쪽에 가서 그들을 죽이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히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암몬 족속들은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더 얄밉습니까? 바벨론의 군대보다 내가 고난에 처한 상황 속에서 나를 비웃는 그런 암몬 족속들이 더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암몬 족속에게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만 아니라 아모스서에도 암몬 족속의 예언을 멸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서 24장 17절에 보면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의 괴로움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넘어질 때에 좋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고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한우할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들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너희들이 소리 지르고 찬양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찬양은 하나님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대적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대적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간구가 우리 안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이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기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를 찾는 기쁨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양을 치던 그 시절부터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하면 언제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을 통하여 그는 주를 찾는 기쁨을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오늘 다윗은 노년이 되기까지 주를 찾는 기쁨을 알고 있었기에 언제나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를 찾는 기쁨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이대하시다 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바랍니다. 이대하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나를 비천에 거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존귀케 하시며 많은 자들에게 나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는 그러한 나의 하나님에게 오늘도 간구하고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능력에 자신을 맡기고 부탁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나의 하나님은 강하시고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나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절에 보니까 다윗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의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없지만은 주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에 그리고 궁핍한 나의 삶이 여유롭지 않고 궁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마음이 궁핍한 자에게 부유함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기에 그분을 의지하고 오늘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기쁨의 삶을 영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우리의 주관자이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은 전능자시며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내 편이 되어주시기에 나는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주님이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여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소서. 오늘도 주님께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